누가복음 12장 49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네, 50절까지 일단 읽었습니다. 교재는요, 성경 강론 14권입니다. 페이지는 7475페이지. 7475페이지. 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일단 17장 19절까지 살펴볼 겁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의한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시는 분임을 증명하시고 당신이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임을 성취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자, 나라 사역의 근거는 아들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사역을 하실 수 있으므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뭐 이보다 더 명확한 연결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걸 우리가 제3절도 있죠. 말씀드리면 대속사역에 의한 성취입니다. 대속은 이제 누구와 관계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자손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럼 이 구조로 보면 하늘에 있는 나라가 대속사역이 제3절이니까요. 땅에 속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성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도에 뭐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공부할 때마다 그 도표를 여러분들이 놓고 참조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사실 벗어나면 안 되죠. 누가복음 전체가 어떤 그 그림의 한 부분만 얘기한다면 이것이 창세전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계시다 이 말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본 부분은 우리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내용을 살펴봤고요.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연결이 이렇게 돼요.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래에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기준에 봐서도 어떻게 해요? 심판은 미래의 일이니까요. 마지막까지 당신이 뭐 한다는 거예요?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심판이 분명하냐? 분명하다.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할 것이 실제라는 말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제로 얘기하면 하늘과 연결되는 고리가 끊어져요. 그럼 이 실제는 성경에 내려가서 12장 49절부터 14장에서 이 실제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실제는 실제로 우리 귀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니까요? 하나님 나라 사역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그 사실을 당연히 알려주셔야죠. 그래서 심판의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판의 사실은 여러분 심판은 뭐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누가 벌을 받고 누가 그 상을 받는지 알려줘야 돼요. 그 대상을 당신이 지적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심판하는 분이니까. 왜요? 당신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왜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분이니까. 진짜 물 하나 틈새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구조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러면 그걸 세상에 맡겨놓고 가시느냐? 아니요. 심판의 뭐까지도 방법까지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조는 내려올수록 본문에 가까워올수록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계속 강조가 되면서 본문에 와서는 몇 장 몇 절 무슨 낱말까지 딱 일관성 있게 딱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요? 아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교재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성경 강론 전집의 좀 비밀이라고 해도 되죠. 왜냐하면 이런 독서 방법이 없었으니까. 예. 여러분 예를 들면 기록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과거 수천 년부터 있었던 책들이 지금까지 수백만 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뭐 다 이제 전자도서관에 이제 열람을 다 도서관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세대니까요. 그 책 예를 들면 뭐 수백 권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이 책 순서를 한번 정해봐라. 제일 먼저 뭘 읽고 제일 나중에 뭘 읽고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불가능합니다. 10명에게 맡기면 다 다른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10명이 다른 대답을 낸다는 말은 세상에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지식의 차서와 순서와 모든 헛된 것과 헛된 것이 아닌 것 모든 것을 다 구분하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기준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안겨주신 겁니다. 그게 이 구조대로 따라서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나라 심판에 의한 사역 먼저 7476에 가시면 심판의 실제에 의한 사역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심판 사실을 경고하고요. 자, 여기죠. 심판 사실을 경고하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군지 시간 되는 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판 사실을 경고하는 내용 7477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크게 몇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12장 49절부터 일단은 5단락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심판 사실을 경고하는 게 사실 적은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공부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죠. 예. 본문의 연결과 위로 올라가는 심판 사실을 경고하는 게 맞구나. 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본문대로 연결시키면서 이게 심판 사실을 경고하는 거구나.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저의 영적인 관절과 골수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거의 없고 매우 약했다는 거죠. 성경신학 40년 역사 동안에. 여기에 지금 많은 우리 동역자들과 혹은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만나지 못했던 한 10개월 동안 매진하는 것을 보기도 했고 들었습니다. 지방에도 계시고요. 예. 뭐 더 이상 더 바랄 나이가 없습니다. 더 많은 양육과 가정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저도 조금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고요. 자, 먼저 12장 49절부터 59절에 보시면 불이 붙을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불이 붙었는데 그야말로 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도망을 가든가 이제 그 시대를 당신이 분별하도록 해주세요.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옳은 게 무엇인지 이게 도망을 가야 되는 건지 불을 더 붙여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 왜 어른들 잘 아시지만은 불이 나면 끄는 방법도 있지만 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람 방향 보고 맞불을 놔버리죠. 그럼 불과 불이 붙어서 소진된단 말이죠. 피해는 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같이 유대인들처럼 돌을 들고 예수에게 던져야 되는지 돌을 죽어도 던지지 말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심판 고난을 당신인 예수께서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려는 겁니다. 지난번하고 조금 연결을 시키면은요, 여러분 지난번 12장 47절에 보시면 그 오실자의 그 인자 비유를 청지기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47절부터 48절을 보고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7절에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이 많이 맞을 것이요. 종은 유대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도 있어요. 저 몰랐는데요. 이게 통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받은 사람은 야 이거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았다. 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받을 자에게 받게 하시는 거고요. 받지 못할 자에게 받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개념하고 연결이 돼요? 심판하고 관계되죠. 그러면 여기 12장 48절의 마침 부분이 뭐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이건 제자들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벌써 뭐가 일어나요? 유대인과 비유대인 구분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보면 나라에 당신이 뭘 가지고 계시니까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인종 분류를 백성 분류를 당신 기준대로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아니라 한번 잘 보세요. 유대인 중에서도 뭐 할 자가 있어요. 많이 맞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게 맞을 자가 있어요. 다 묶을 수가 없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나씩 다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많이 맡아서 칭찬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그렇게 받을 자도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 제도의 부정적인 모습이죠.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 구조에 놓고 중요도를 나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얼마나 배치되는가를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예. 뭐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1.1핵이라도 버릴 수 없도록 해놓으셨고 다 성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나중에 바울 사도를 비롯한 서신서에 가면 성령에 의한 성취에 가면 그대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씩 다 풀어놓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라 심판에 의한 사역에 보시면 49절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불이 이미 붙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누구와 연관시킵니까? 당신이 받을 세례인 당신의 죽음과 연관시켜요. 그럼 여기서도 이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말하던 또 십자가 사건하고 다르죠. 의미가.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제물과 성전과 제사장 되신다는 사실, 직임과 관련해서 예수님 죽음을 얘기하셨거든요. 마가복음에는 당신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의 신분임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나라의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당신이 온 것이 불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증거로 뭘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받을 세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보면 당신의 받을 세례, 십자가 죽음에서 뭐가 드러나요? 많이 맞을 자. 지난 시간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많이 맞을 자, 덜 맞을 자, 많이 맡겨놓은 자, 적게 받을 자.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이 받을 세례에서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줄지, 어떤 달란트를 줄지,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래서 사역은 유대인을 위한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와서 사역은 창조부터 심판까지 속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다들 이 모든 개념들 하나하나가 이제 성경의 바탕을 둔 개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지방에 가면 제발 좀 천천히 하라고 하는 이유도 신학을 좀 알고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기존에 알고 있던 신학 개념으로는 이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론집을 따라가면서 안내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 순서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기존에 알고 있던 신학적인 구조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죠. 그렇게 안 해놨거든요. 500년 전에 벌써 칼빈이 마태, 마가, 누가를 다 섞어버린 거 아니에요. 공관복음이라고. 거기서부터 벌써 신학이라고 하는 틀이 성경에서부터 벗어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요즘 많이 강조드리는 본문의 바탕을 두고 위로 올라가는 공부를 계속해서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51절 끝에 보세요. 뭐 하러 왔다? 분쟁케 하려 왔다는 겁니다. 그럼 분쟁의 실상을 얘기를 합니다. 한 집에서요. 5이 셋, 둘, 셋으로 편이 갈라집니다. 이게 뭐와 관계된다고요? 아까 당신이 받을 세례, 십자가와 관계가 돼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자들은 가족 중에 둘은 돌 들고 같이 던지려고 그래요. 셋은요? 절대로 손목을 자르면 잘랐지 던져서는 안 되고 저분이 메시아임이 분명하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그 그리스도를 더 따르려고 해요. 이게 바로 분쟁이고요. 뭐하고 연관이 된다고요? 이게 심판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지면은요, 그냥 흐리멍덩하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고 다 믿으면 그래도 건강해지고 안 믿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선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럼 성경을 따라가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선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그야말로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53절에 아버지가 아들하고 분리됩니다. 어머니가 딸과 분리가 돼요. 딸과 어미가 분리되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고린도후서 16장에 가면은요, 사도 바울의 그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새로운 가족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중에서도, 황제 가문 중에서도 믿는 자가 있고요.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헤롯 가문 중에서도 또 누가 들어가 있고요. 종도 있고요. 이미 망해버린 나라에 끌려왔던 종도 들어가 있고요. 많은 그 40여 가정들이 등장합니다. 주로 가정교회를 단위로 합니다. 그들이 바로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심판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이라고 다 믿는 것도 아니고 다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이라고 다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인이 믿지 않으니까 다 믿게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와 관련된 용어가 바로 개념이 뭐냐 하면 심판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건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건 뭐 본문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차 있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일일이 옆에서 요즘 뭐 오디오북도 나옵니다만은 요즘은 사람들이 책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어주잖아요. 컴퓨터가 자료를 넣어놓으면 다 읽어줘요. 우리 강론집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강론집 한 10,000페이지잖아요. 그걸 넣고 거기다 프로그램 하면 기계어긴 하지만 띄어쓰기가 될지 안 될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요. 내가 듣고 내가 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밖에는 이런 힘을 받을 수 있는 동력은 없다고 봐요.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54절에 보시면 자, 무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징조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날씨를 보고도 그 다음 날씨가 어떻게 될지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시대의 징조를 내가 받을 세례를 보고도 그걸 모른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분명히 내가 그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불화가 시작이 됐는데도 그걸 모르고 자기네들이 여전히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진리 문제는 자기네들 거라고 오만 방자한 자들에 대해서 뭐 하냐면 책망하십니다. 그 또한 뭐와 연관돼요? 심판과 연관되죠. 뭐 정확하게 올라가죠. 자,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잘 지내고 자기네들끼리 화합하고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위선자들이겠죠.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불화가 시작된 이 시대.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에. 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여러분, 옳은 것은 뭘까요? 분쟁이 일어날 때 누구 편에 들어가느냐가 아니에요. 이게 옳은 건 뭐냐 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이 당신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데 편이 갈린다. 아, 그러면 그분이 무슨 고난을 행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심판권을 행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이게 옳은 것인 거예요. 누구 편으로 갈까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의 대안인 거죠. 나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아니요. 어느 쪽으로 가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 말은 어디로 가는 거죠? 이 편이냐 저 편이냐가 아니라 이 편과 저 편을 심판하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일을 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 지혜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느끼겠지만 어떤 참 민감하고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인간적으로 정리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쪽으로 간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고요.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도록 한 그 말에 매이지 그걸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건 여러분 대충 읽어서는 이 연결고리를 직접 해보시잖아요. 요즘 많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꼼꼼히 읽을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왜요? 천천히 읽으면 몇 장 몇 절을 더 머물러야 되니까. 머무는 만큼 그 다음 내용이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 안내를 여러분 이렇게 최소한의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제시해 놓은 것이 여러분이 원래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58절 예수님 얘기를 하십니다. 옳은 걸 얘기를 하시고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는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뭐 하는 거죠? 끌고 십자가에다가 매달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고소할 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갈 때 그때 동조하지 말고 내가 심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임을 깨달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동참해서 같이 죽이라고 하지만은 누가 있죠? 따라가면서 멀찌감치 장례를 준비하는 자도 있고 무덤을 준비하는 자도 있고 다 있죠. 그걸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또한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상세하고 내용이지만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온다고 하면 그건 그 맥락에서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에도 몇몇 여인이 따라갔다더라. 마가복음에도 몇몇 따라갔다더라.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성경신학은 공부하는 게 더 장려가 됩니다. 여기는 왜 이런 기록이 이 사건 다음에 나오느냐.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죠. 자, 저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관리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너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한 안내를 하고 계세요. 그 과정이 동참할 자도 있고 뭐 할 자도 있어요? 화해할 자도 있고. 여러분 그 기록이 나오죠.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니까 그걸 보고 옆에 있던 관원들이 뭐라 그래요? 진짜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게 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또 그걸 멀찍이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이 옥에 들어가자 장소를 알아놓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또 모략으로 예수님 시체를 어쨌든 관리하고자 준비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요. 이 모든 준비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당신이 누구기 때문에? 나라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제목이 맞잖아요. 뭘 보더라도. 본문도 연결되고 상위 제목도 맞고. 이게 성경신학의 공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더하거나 덜할 게 없어요. 이게 반복이 되면 자, 59절에 보시면은요.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심판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화해를 그리스도와 하지 않으면 그 법에서 벗어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 되게 궁금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되게 궁금하시죠? 자꾸 궁금하게 만들지 말라 이런 표현이신 것 같아요. 가만 대답도 안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오랜만에 만나서 긴장들 하셔가지고 제가 좀 실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빌라도가 이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 총독이에요. 자기 시인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영화나 이런 자료를 보면은요, 이 로마 사람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사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관저에는 꼭 뭐가 있냐면 신당이 있어요. 신당이 있고 집에도 있고요. 그 다실론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돌아가서도 업무를 끝내면 가서 신에게 뭐 이렇게 향불을 피우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갈릴리를 통치하면서 신에게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거기다 갖다 썼고요. 이것도 받으세요 이거죠. 유대 갈릴리도 내가 섬기는 당신 나라 거니까 이 제물도 받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을 보는 대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여기 보면 18명이나 추락해서 죽어버렸어요. 우리 뭐 이렇게 고공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죽는 사례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대답이 심판과 관련해서 대답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사건은 다른 거지만 공통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제목이 맞을 거 아니에요. 맞죠? 심판의 실제와 관련된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신 거 한번 볼까요?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보다 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럼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뭐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통점이 딱 나오잖아요. 또 그 다음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저렇게 망한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망하게 된다.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것은 보고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하세요. 자,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따라서 내가 누구다? 심판주다. 6절에 보시면 심판의 뭐라 그래요? 출처? 내가 그러면 이걸 내 마음대로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6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를 들어서 또 실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의 실제인데 뭐라 그러니까 사실을 가지고 경고하죠. 사실은 두 가지 눈에 보이는 사건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은 누구 중심으로 가야 돼요? 나라의 심판주인 메시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뭐로 보고 듣는 것의 실제와 섞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예요. 이건 성경을 따라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성경의 구조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본다. 막연한 것 가지고는 힘들고 약하죠. 자, 볼까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찍어버리자. 그랬더니 8절에 이 과원지기가 대답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름도 주고 길러볼 테니까 만일 그 다음에 와서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빌라도의 제물에 피가 섞인 사건하고 망대에 사람 18명이 떨어져서 죽은 사건하고 비유에 보면 과수원지기가 그 과수원 주인한테 전부 뽑아서 버리지 말라는 내용하고 이게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선명하게 몇 초 안에 답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나라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그 연결 부분이 본문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죠. 나오게 되어 있죠. 알게 해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까 부분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런 거죠. 주인은 버리고자 하는데 과원지기가 뭐 하는 거죠? 심판 기한을 유예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 주인이 맘대로 하는 게 통상 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누가? 과원지기가 그게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 당신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한 힌트가 나와요. 당신이 오셔서 무조건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유예하세요. 1년 동안 시간을 줘요. 어떤 자를 모아요? 찾아올 자를 찾아오셔야 돼요. 다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다음에 뒤에 무슨 예가 나오냐면 탕자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비유는 너무 많이 아시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뭐와 심판과 관련된 얘기는 거의 모르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재의 다급함이에요. 이거는 순서대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1년 동안 제가 관리한다라는 것 하고요. 아버지를 버리고 간 아들, 재산의 상당 부분을 허비하고 방탕한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내 아들이구나 하고 망한 꼴을 봤는데도 저게 내 아들이구나 하고 가서 뭐 합니까? 먼저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고난을 행하시면서도 다 멸하지 않고 어떤 자가 있어요? 살려낼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연관되냐면 제2절 나라 사역에 대한 성취 끝나면 몇 절 나오죠? 제3절 나오죠. 제3절의 제목이 무슨 사역입니까? 무슨 사역이에요? 대속 사역이 나오잖아요. 대속 사역. 그러면 나라 사역을 하시면서 심판을 행하셨어요. 심판을 행하시는데 당장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죽으시고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자가 있다는 거예요. 탕자 비유에서처럼 돌아오게 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게 할 자와 관련된 누가복음의 마지막 내용은 나라 사역이므로 심판을 유예하시면서 탕자와 같은 자를 모으시는 시간과 관련된 무슨 사역이 나와요? 대속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구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런 구조는. 예.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나라의 이런 일은 누군가가 방해한다고 여러분 멈추거나 또 회방을 받거나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걸 그 다음 내용에서 얘기해 주십니다. 보겠습니다. 13장 10절에서부터 2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반대하는 자를 비유로 반박하십니다. 앞부분에 얘기한 내용들을 연결을 시켜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자,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더 관리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사이에서 더 찾아야 될 자가 있단 말이죠. 열매를 맺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 맺을 자를 그 열매 맺을 자의 어떤 조건을 보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당신이 주권적으로 하시겠어요? 그게 앞부분에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권은 이미 앞부분에 설명한 것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안식일에 병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일단 안식일에 병부터 고칩니다. 왜냐하면 앞에 비유하고 또 말씀을 드리면 1년 동안 빨리 잘 관리해야 뭐가 열리니까 열매가 맺히니까 좀 비유하건대 안식일이고 뭐건 바쁘잖아요. 이 과원지기가.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사역이에요. 사역이에요. 다 관계가 돼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게요. 거기에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요. 이 허리를 펴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내 병에 놓였다 그러니까요. 13절에 안수하시니까 여자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회당장이 옆에 있다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분을 내서 얘기합니다. 다른 날 안 하고 왜 하필 이 날이냐? 하려면 엿새 동안 와서 그때 해라. 왜 하필 이 날에 와서 하느냐? 자, 예수님에게 제대로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 대답 보겠습니다.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 하는 자들아?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느냐? 거치장만 하는 자들아 라고 당장 뭐 하세요? 진노하시죠. 심판하시잖아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매임받은 누구의 딸요?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두 번 기절해야 될 일이죠. 첫 번째,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도 도저히 뭐 할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는 데다가 분명히 저건 귀신 들려서 하나님이 버린 자라고 했던 18년 동안 저렇게 거의 죽은 인생을 산 저 여자가 누구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심판과 관련해서 더하면 더할수록 누구는 점점 더 듣기 싫고 못 받아내요. 유대인들은, 화 있을 자들은 못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전해보셨잖아요. 진짜 다른 얘기 몰라도 이 얘기 나오면 뭐 한국에서 여러분 집안이 모였을 때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 정치 얘기. 그 다음 두 번째 종교 얘기. 저희 교회 어떤 그 권사님 가족은요, 각각 종교가 다르대요. 어머니 기일날 모여서 천주교가 옳다, 장로교가 옳다, 무슨 뭐 다른 또 무슨 교회가 옳다 싸우다가 그 추도회를 못하고 그날 저녁에 다 헤어졌답니다. 싸워가지고. 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 뭐가 맞아요, 진짜? 당신이 뭐가 맞아요?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심판의 사실을, 그리고 심판의 대상을 누가요? 당신이 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 보혜사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개념이죠.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반대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자, 거기 모였던 무리들은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18절 예수님이 정리하십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고, 그러나 그것이 크면 공중에 새까지 와서 곁들인다. 눈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허다하게 많지만 그들은 내가 버린 자들이고, 아브라함의 딸, 저렇게 귀신 들린 저런 자들, 죄인들, 저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자손 땅 통치 언약 가운데 자손 언약의 범위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저주받아 사는 자로 낙인을 찍었던 자가 바로 누구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이 이럴 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언약 자손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까? 뭘 하시면서 드러내시죠? 심판 사역을 하시면서 드러내십니다. 20절 비유 하나 더 듭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여자가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과 같은 것이다. 이럴 때 누룩을 좀 좋은 의미로 또 쓰시죠.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내가 찾아낸다는 것을 이미 여기서 얘기하시죠. 그럼 아까 과원지기로 오셔서 하나님께 당신이 1년 동안을 유예해달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자, 제3절, 누가복음의 제3절, 무슨 사역? 대속 사역에 대한 준비가 이미 어디에서 준비가 되고 있다?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에서 준비가 되고 있다. 그럼 이렇게, 물론 저는 이를 살펴봤지만은 예상하건대, 그럼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으로 연관이 되지? 이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공부의 내용에 이제 관심이 가는 거죠. 아, 이 내용의 그 다음 내용은 뭐가 나오지? 이렇게.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좁은 문 얘기 많이 들으셨죠? 18년 귀신 들렸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지금 이 비유로 겨자씨와 누룩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좁은 문 얘기가 나와요.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아까 하나님 나라는 뭐에 비유한다 그랬어요? 겨자씨라든지 작은 누룩에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넓게 퍼지는 거예요? 아니면 서서히 좁은 문으로 가는 일이 더 어울려요?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좁은 문, 탕자 비유 이런 거는 안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안다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그 아는 것은 그 앞뒤에 있는 내용들 속에서 어떻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늘에 속한 비밀을 우리가 듣는 귀와 눈으로 깨닫게 하시는가, 그것은 성경에 대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은 이 부분을 건들죠. 이 성경 신학을 지키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여러분들 들었던 내용이 바로 알고 있다. 타언약과 성취 아니냐. 거기에서 본문으로 들어가는 일은 점점 어려워졌고요. 너무 캐게 되면 부정적인 일도 있었죠. 어떤 한 부분을 너무 많은 시간을 과다하게 보내면서 그게 어떤 성경신학의 본래 전달하고자 했던 것들을 또 지연시키는, 왜곡시키기도 하지만 지연시키기도 하는 데서 방법론에서 많은 오류가 있기도 했었죠. 자, 좁은 문 얘기 한번 볼까요?
좁은 문이 닫히면 밖에서 통곡하며 이를 간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어떤 문이다?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내가 반드시 뭐 한다? 심판한다. 또 연결되잖아요. 보겠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것 자체가 이 전체 나라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하신다? 당신이 하신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관리하니까. 아브라함의 딸 이제는 내가 선별해내겠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십니다. 그렇죠. 당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 곳에 유대인들만 위안분으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참 적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 여러분 이거 뭐로 안 돼요 이게 그러면?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못 가요. 이게 여러분 주권이고 절대 주권적 심판권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가고자 하는 자도 못 갈 뿐만 아니라 가기 싫어하는 자도 뭐 하게 돼요? 들여보내는 게 좁은 문의 비밀인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요.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뭐로 삼은 거? 성경 기자와 복음 전도자로 삼은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한 내용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대한 이 논리적인 구조가 없으면은요, 서신서를 꽤 많잖아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앞에 4권을 빼면 23권인 거예요. 그 다양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그게 무슨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전부 다 교리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빼고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순서대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반드시 요한 1, 3서 다음에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반드시 유다서. 그럼 이게 강론지 페이지를 연결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페이지가 연결돼야 된다라는 것 주장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뭐가 바탕이 돼야 돼요?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야 그건 가능한 겁니다. 볼까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심판주가 맞으시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끝에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닫히면 못 열어준다. 나 너희들 모른다. 25절 끝에 나오죠.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변명해요. 아닙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고 예수님 그게 아닙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분명히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뭐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 여기까지 읽고 교훈을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손자 손녀가 이렇게 반문하면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 그래 가르쳐도 소용없네. 왜? 예수님이 뭐 하니까? 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 맞다. 그래서 할머니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체가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한테 예수님 소개하려는 거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아닌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가정교회다. 그 질문의 역공에 흔들리지 마시고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절대 주권 얘기가 나왔는데 내 얘기를 들으세요. 제 말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권이 나오면 뭐가 돼요? 받은 것은 다 은혜가 되고 은혜 안으로 인도하는 일이 돼요.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자유로워지면서. 하나님 마음 안 주면 너 못 듣는다. 듣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의 기초를 둔다. 얼마나 좋은 계획입니까?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27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무서운 심판이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했던 자들을 아까 보세요. 화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는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누구의 딸로? 하나님의 딸로. 이보다 여러분 더 강한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만큼 가장 무서운 심판은 없어요. 여러분 보셨다시피 여러분 이 연구가 그냥 진행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합동 측에서부터 그 다음에 통합 측에서부터 고신에서부터 또 이단들이 접근한 데서부터 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 신학을 통하여 하나님 계시, 여호와 계시 중심의 신학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딱 맞추면 우리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9절이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접속사를 제가 굳이 하나 넣는다면 그러나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뭐 한다? 참여한다. 아, 그렇게 닫아놓고 열어줄 자들을 당신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돼요. 보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그 받는 세례를 어떻게 보면 유대인도 다시 받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이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자 누구들이지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로 드러나고요. 그 내용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예수님이 여기서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혜사 성령 내용에 들어가면 자, 우리가 이미 지나왔던 직임에 관련된 메시아, 그 다음에 신분과 관련된 메시아, 그리고 오늘 잠시 살펴봤습니다만 뭐와요? 심판 사역과 관련된 메시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남았죠? 본성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그래서 하나님 계시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살펴본 내용에 보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땅에 속한 사건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성경의 본문 순서대로 연결해 가니까 우리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어디에 있는 일에서부터 자유로워져요? 세상에 내가 속해 있는 일에서부터 자유로워지잖아요. 물론 머릿속에 충돌이 일어나죠. 왜? 평상시에 그 생각을 안 했다면 성경에 기록된 흐름은 누구 중심으로 가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중심으로 가니까 쉽게 납득이 안 되죠. 그러나 뭐 예수님의 말씀이 18년 된 귀신 들린 여자도 고치셨는데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저의 그리고 또 함께할 또 진리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주권은 무섭은 면이 있지만 깨닫게 하는 은혜는 주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우리 기준에서 보면 무한한 자비가 계시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은 제가 읽어보시지 말으라고 해도 아마 다음에 될 때까지 누가 보면 다 읽어오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오늘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 속한 몸인데 하늘에 분명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기쁘게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지체들과 동역자들 이 시대에 진리에 대한 사역으로 하나님 작은 누룩처럼 보이지만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영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